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잠깐 1월 16일 금요일,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요, 창세기에 대해서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의 역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12장부터 또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는 11장 마지막은요,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줌인되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본문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집중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비극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무엇입니까? 롯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아브라함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많이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는요, 고대 근동 지도를 살펴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점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제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동방의 시날 평지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대아는 그 지역의 이름이고, 우르는 거기에 세워진 나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 지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많은 두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은 비옥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또 교통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평지에는요, 우르나 바빌론 같은 도시 국가들이 일찍부터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문자도 일찍 발달했고 법도 그리고 행정 체계도 세워졌고 천문학이나 수학도 발달했고요. 또한 갖가지 신전들이 세워지면서 우상을 섬기는 곳도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전반부의 기록대로 왜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 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모였는지 짐작이 가는 지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무엇이라도 수고하고 애쓰고 연합하면 자신들의 이름을 낼 수 있다고 믿었고 또한 하나님에 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흩어지게 하심을 당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종교성으로는 왜 하필 갈대아 우르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그래도 덜 하고 조용하고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풍요가 넘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곳,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도시는 거룩한 도시도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을 택하고 부르심도 바로 이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고향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믿음의 가정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곳에 있는 나를, 어떻게 거기에 있었던 나를,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녀나 또 특별히 갈대아 우르와 같이 풍요로운 곳, 그곳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염려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만큼 풍성한데 하나님을 찾을 일이 뭐가 있겠나? 아쉬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일이 뭐가 있겠나? 과연 저 사람이 전도가 될까? 저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될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편견과 우리의 생각들을, 염려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0절까지지만 저는 32절까지 묵상하면서 또 뒤에 말씀을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뒤편에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 말고 또 하나 나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입니다. 하란은 당시 고대 근동의 지도를 보면요, 그 지도의 좀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하란인 것입니다. 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만약에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지도상으로는 동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쫙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거기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 그곳으로 바로 직진하지 않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에 가서 하란에서 다시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요. 데라와 그 가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거류한다는 뜻은 오래 머문다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함께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데라가 가족들과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떠나려고 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인 30절에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 하란의 죽음은 28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30절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선택사항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데라 가정의 슬픔과 그 문제는요 어쩌면 다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살려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필요하고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묵상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류하였던 하란 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게 됨을 우리는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결국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2장 1절에 나오지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하란에 왜 그렇게 머물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떠나든지 머무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데라와 아브라함 가족 같은 슬픔과 고통의 문제로 혹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무언가를 옮기려고 바꾸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도하실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그렇게 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꼭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움직일 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움직이고 떠났습니다. 자기들이 준비가 됐나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 멈추었을 때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고 떠오르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그것을 보고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와 감정과 의지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